예배로 구주의 탄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성탄절하면 그 예수님의 소식을 천사들이 와서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리거나 동방박사이거나 이렇게만 되게 좀 많이 유명하고,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소식 듣고 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정도로 바라보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제일 중요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 성탄절이라는 것이 정말 성도인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쁨에는 어떠한 책임이 따랐고, 이 기쁨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만끽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명절이 되거나 무슨 특별한 날이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맛있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친척들 오고 뭐 그러면은 잔뜩 먹을 거 해가지고 친척들끼리 성탄절 요쯤 되면은 보통 방학 때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친척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펼쳐놓고 뭘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가정에 부모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가 대학교 때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가보면 특별히 이런 날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기쁨에 대한 부분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게 할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이라는 것은 그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참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쁘고, 근데 그 모든 기쁨 속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열심히 이 아이가, 내 자녀가,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더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희생 어린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나 이 땅에서 삶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도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구의 희생과 누가 책임져 주심의 은혜 안에서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아멘? 예. 근데 그 기쁨은 뭐에서부터 건져짐에 대한 기쁨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기쁜가? 성탄절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캐롤이 울리고 선물이 있고 뭐 예쁘게 뭐 꾸미고 그날 또 쉬는 날이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진짜 기쁜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메시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기쁨이 오기 전까지, 이 기쁨이 있기 전에 그 절망, 그 비참함,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절망과 비참함에 놓여져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기쁨입니다. 우린 그거를 자꾸만 잊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성탄절이라는 의미보다 그냥 TV를 틀면 혹은 밖에를 나가면 요 시기쯤 되면 그냥 성탄절에는 부모님한테 뭐 선물 받을까? 이번엔 남편이 뭐 선물해 줄까? 혹은 아내가 뭐 선물해 줄까? 이런 것만 바라는
잘못된 방향의 기쁨. 분명히 기쁨이라는 건 알았는데, 기쁜 날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기쁨이라는 그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묻혀버려서, 기쁨이라는 그 가치 속에 모든 것이 다 묻혀버려서 정작 본질까지도 묻혀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린 돌아봐야 돼요. 이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마냥 즐겁거나 혹은 책임져주는 어떤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날 더 쓸쓸하고 더 아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최소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이날의 의미를 바로 알고 기뻐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뻐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성탄절에 증거되는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물론 매주마다 그렇지만 특별히 더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는, 한번 따라할까요?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되었다. 요걸 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일단 요셉과 먼저 약혼은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약혼한 이후에, 이거 약혼이라고도 하고 정혼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그 정혼이라는 말이 더 분명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약혼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약혼이라는 말은 의미가 좀 많이 약해요. 우리가 약혼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언제든지 법적 제재가 없이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구두 약속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계약서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이라는 것은 약혼이라는 개념보다는 정혼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결혼입니다. 이미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이지만 그 약혼 기간 동안에는 결혼 관계이지만 그 부부로서의 뭐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당연히 분명한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이 여자나 혹은 남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매력을 느껴서 이 약혼을 파기한다면 그건 간음죄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약혼의 기간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됨으로 이 땅에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가 누려지는 모든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을 통한 잉태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돼요. 그 성령은 또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쭉 나열해서 이게 먼저고 이게 먼저고 이게 먼저고 이런 것 같지만, 이 모든 사건은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우리 사람이 구속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구속 언약이라는 그 내용 속에서 사실상 영원전에 이미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결코 사람에 의한 혹은 사람의 열심이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신이 내려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또한 참 사람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도저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 놓여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또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이신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끔 이런 우리가 흔히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약간 그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그 과거 이제 서방, 과거 유럽 서방의 그런 신화들에 의해서 이 부분을 얼마든지 설명하는 이런 문학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신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거기에서는 신들도 스스로 사실상 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신들도 다 누구한테 태어났고 누가 이렇게 낳았고 그 있었던 존재도 자기가 있었는지 모르는 그냥 이 원래 있었던 우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무한한 우주의 그런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게 어떻게 있었는지를 모르는 개념이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그런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있는 그런 신화적인 요소에서의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교도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는 제우스도 그렇고 막 거기 보면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현현해가지고 생활하는 모습들이 그 신화 안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를 보통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사람과는 같아질 수 없는 참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로 메꿔질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이거 절대 메꿔질 수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있는 그런 신들, 오욕칠정이 다 있고 불완전하고 그런 신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참된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육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재앙이 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연약 가운데, 그리고 죄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의 유혹이 가능한 그런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사람이 우리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죄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고스란히 노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죄악된 세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낮아져 오신 거예요. 그것도 연약한 몸으로. 자, 우리 편에서는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따지면은 영광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가 이 잉태된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들통나면 지금 아직 정혼 기간이에요. 약혼 기간이거든요. 이게 드러나면 마리아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이거는 요셉과 지금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 기간 안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일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셉이 완전한 사람, 요셉도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품기에 훨씬 더 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사고방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요셉에게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요셉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건들은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담아내기에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건,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도, 그 진리를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너무 죄되게 오염되어 있어서 내가 재밌는 부분은 이 말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자극이 되고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 재밌고 내가 보기에 기쁘고 내가 보기에 자극적으로 나를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점점 우리를 잠식하고 있어요. 성탄절도 그렇죠. 우리 주일학생들을 오전에 하는데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또 교회 나오고 이번에 왜 2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내일 이 장면 또 봐야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죠. 내일 이 장면 그대로 또 보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이게 이미 너무 지겨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무지해져서 그렇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인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참된 기쁨인지를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의 영광, 이런 놀라운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영광스러운 메달의 순간을 사진을 찍어놓고 메달을 걸어놓을 때 볼 때마다 그때가 추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영광의 시간에 보통 갇혀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요즘에 핸드폰에 TV를 안 봐도 TV를 보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사가 그 TV 내용을 무슨 뭐 이렇게 쇼프로 내용을 기사로 왜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딱 그 2002 월드컵 세대 아닙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2002 월드컵 때
그 안정환부터 해가지고 그런 축구 선수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TV에 기사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축구 시합한 게 뭐 2002년밖에 안 했나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항상 이야기되고 회자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방송 쇼프로에서 나와서 말하는 내용은 다 언제 얘기예요? 2002년 얘기예요. 왜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가장 값진 순간이었고 가장 기쁜 순간이었거든요. 저도 그걸 딱 보면 그때 제가 기뻐서 막 있었던 막 그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여의나루 거기 가가지고 미국전 때 비 오는데 막 응원했던 거 생각나요. 얼굴에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어렸죠 그때. 그런 것들이 굳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확 떠오르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기쁜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안 순간이어야 돼요. 최소한 성도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다른 것보다 그 순간이 제일 기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열어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안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인데도 예배 끝나면 가서 오늘 점심에 누구 만나서 뭐 먹기로 했고 약속 스케줄 쫙 잡혀 계시잖아요. 그죠? 스케줄 쫙. 저도 스케줄 되게 있습니다. 이 설교 딱 끝난 다음부터 스케줄 되게 바빠요. 내일 설교 준비해야 돼요. 아주 그냥 빠듯하게 있어요. 내일 새벽 설교부터 설교 5번 하거든요. 내일 새벽 설교부터 설교 준비 한 번씩 다 이렇게 쓱 보면은 한 10시 정도 돼요. 저도 바빠요. 여러분들도 이후로 스케줄이 싹 바쁠 줄 압니다. 근데 그 모든 바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 기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태어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시러 태어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다. 그 모든 낮아지심, 영광에서 버려지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스스로 하나님 됐던 그 영광을 버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 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버리신 그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만을 희생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더 큰 희생입니다. 그 모든 희생 가운데 가장 앞선 희생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희생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름도 정해줍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언제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우리나라도 보면 이름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에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서양 문학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서양은 대부분 데이빗이거나 이렇게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할아버지 이름 그대로 가져오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되게 거기다가 염원을 담은 경우가 많고, 한국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름에 염원을 담기도 하는데 굳이 염원을 담기보다는 그 족보 한번 봐가지고 거기다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기서 적용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더욱이 한국은 또 유행을 많이 타서 옛날에는 이름이 형편없을수록 애가 애군이 날아가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개똥이가 많았죠. 말자 많았고 점내 이런 거 많았고. 예? 이게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름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히브리적인 문화 속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한하게도 선지서를 이렇게 쫙 볼 때 선지자들 이름 보면, 이름의 뜻 보면 딱 그 선지자의 그런 인생이라든가 삶과 그 역할에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이름마저도 미리 예비하시고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백성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된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특별히 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바로 내 죄.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지금도 우리 예배 이후에는 그 죄된 생각으로 내가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모든 죄악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악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겨주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럼 우리 편에서 기뻐하지만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갖는 무게와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갖는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책임의 무게를 바라볼 적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지, 우리는 마냥 띵까띵까 즐거운 기쁨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함께하는 참된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목도하면서 바라보면서 행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의 성취로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예언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까지, 자기를 버리고 낮아지심까지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 나가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자들이에요.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면서 겸손해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겸손해지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의 이 시각 속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철저하게 겸손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가 성도로서의 어떠한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헌금 많이 하고 뭐 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서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값으로 뭐한 자들이니까요, 사신 자들이니까요. 우린 그 안에 철저히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공생의 기간의 사역,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요셉처럼 그것을 이제 알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그 아내를 데려온, 이제는 정식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알았을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 알았어요. 그러면 요셉처럼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성탄절날 이제 기뻐하긴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은 반드시 누구의 희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기쁨에 부모의 희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누리는데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진짜 성도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참된 은혜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영광을 버리신 그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하기